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죠? 여러 가지 염려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 향하여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자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운명론입니다. 사주팔자. 또는 반대로 팔자가 늘어졌구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팔자 소환이라는 운명론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연론입니다. 우연론. 모든 인생의 일들은 다 우연에 의해서 by chance,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복불복이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인생관, 바로 운명론과 우연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관은 확실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e doctrine of certainty. 확실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확실하게 뭘 안다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확실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 스스로는 확실하게 인생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 확실론적인 인생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껏 은혜로 나를 돌봐주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확실히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확실론적 인생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부평초처럼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뭘 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목표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물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늘 추구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식 문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뭘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나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속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요. 장차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싸움에 참혹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임하는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미래의 막연한 미래의 것으로 또는 종말의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 시제의 나라만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시제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번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볼 때 가시적인 어떤 증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마음 안에 임하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임하는 나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세상 속에 살다가 내게 들려진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지요. 불신 가정이었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의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속에 임한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때 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죠.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 의 선물이 내게 주어져요. 내 마음 내 삶 속에 의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따라와요. 또 평강이 있어야 또 희락이 따라오는 거죠.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사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마음, 그의 삶 속에 주님이 통치가 임하고 그가 즐거이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의 마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산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 때, 선교와 구제를 실행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담겨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며 살면 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 마음 심보를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내 인격을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면 내 내면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안 변하던 나의 마음과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 다 새롭게 변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와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습니다. 구부러졌어요. 훼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근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잃어버렸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좇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썩어져가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에게 그런 삶이 가능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인생의 목표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라.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와 예정이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런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순의 결론으로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늘 미래의 일을 위해서 염려를 하죠. 과거의 일을 위해서도 또 염려를 합니다. 그걸 후회라고 하죠. 후회. 과거의 일을 자꾸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진다면 우리는 염려한다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바뀌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일이 내게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꾸 장래를 끌어다가 현재 나를 괴롭힐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뜻은 내일은 지가 알아서 지 일을 염려할 거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과거를 위해서도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대해서 지난주일에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이런 염려는 내 마음의 공상만이 아닙니다. 염려는 힘입니다. 힘. 염려는 강력한 힘이에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 그 두려움, 그 염려, 그거는 힘입니다. 힘. 그를 무력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힘입니다. 실제로 그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도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상하게 보지 마세요. 염려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힘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무방비의 상태로 당하지만 말고 수동적으로 계속 염려에 끌려다니만 말고 그 염려에 맞서셔야 됩니다. 염려에 맞서셔야 돼요. 염려를 컨프런트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나를 우울증에 빠뜨리느냐? 왜 나를 이렇게 내 정신과 육체를 이렇게 파괴시키려 하느냐? 그 염려를 맞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염려를 거의 인격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염려 뒤에, 공황장애 뒤에,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공포 뒤에 배후에 작용하는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물러갑니다. 지금까지는 염려에 치이고 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도 여러분의 육체도 그 힘이 다 염려로 빠져나갔어요. 염려는 아울리십니다. 내 안에 있던 기력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정색을 하시고 한번 맞서셔야 됩니다. 도대체 네가 뭐길래, 네 정체가 뭐길래 나의 마음과 몸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염려를 맞서시고 물리치셔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인데 너희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염려를 맞서고 물리치고 싶은데 내게 그럴 힘이 없어요. 너무 염려에 내가 소진이 돼가지고 염려에 맞설 힘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도 힘이지만 주님 베푸시는 긍휼도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힘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죠. 그 긍휼과 은혜를 받으면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생계로, 자식 걱정으로, 또 건강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염려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